주님이라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그것이 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또 어떤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큰 만큼 낙심이나 상실감이 더 크게 올 수 있겠지요. 낙심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을 경험하면서 이런 낙심하는 일들이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이 있죠. 정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낙심된 마음, 그 낙심된 상태, 우리가 그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시편 42편에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감과 상실감을 많이 가지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그런 다짐을 한번 옆에 분과 하십시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짐합시다. 우리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히 낙심할 일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도 분명히 낙심될 일들이 수시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낙심하지 말고 어찌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해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가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기도 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잠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혹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낙심될 일이 많았죠. 교회가 바르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정다른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치 못하고 분쟁하고 파당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합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을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낭망하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죠.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거나 심하면 신앙생활조차도 끊어버리는,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적인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정말 많은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고 말씀을 파수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낙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십시다.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구나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 전체를 하나하나 다 다시 정독을 해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됐냐면 제가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보니까 146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더라고요. 아마 성경의 어떤 곳보다도 우리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한 것,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앞장 오늘 4장까지 내용을 보면 60번이 넘게 앞에 부분에 이 우리라는 말을 문장마다 어떤 일들마다 이 우리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혹은 나와 당신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라는 말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된 교회요, 같은 마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보통 가르치는 자는 나를 제외하고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당신들의 문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오늘 본문의 주제로 말씀보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잘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막론하고 따르게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며 사용하는 것이 고린도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감에 빠르고 시리에 빠지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일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낙심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를 또 사람의 모습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좀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어적으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 곧 육신의 모습, 우리의 얼굴이나 모양이나 행동과 같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로 통해서 보면 그럼 겉사람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보면 옛사람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곧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를 믿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칭은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한 거죠. 아까 우리라는 말을 그러죠. 당신들은 아직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도 그죠? 쇠퇴해 간다, 쇠약해 간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낡아진다라는 말은 썩어지는 것, 부패해가는 것, 겉으로 보면 늙어가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존재의 모습들은,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이처럼 낡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냥 바라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낡아져 가고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또 낙심하겠죠. 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 모습을 보니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또 거기에 빠져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게 되겠죠. 낭망하게 되겠죠.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겠습니까? 뭘 보라고 말합니까? 속사람을 바라보라. 우리의 겉은 연약하고 약하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안 되고 미워하고,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 자꾸 주의 유혹에 넘어지고, 조그만 것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조그만 것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 겉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나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주변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더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겉사람을 보지 맙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 분 나가면 다녔어.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다. 겉사람만 보지 마십시다. 우리 그렇게 다짐해야 돼요. 아, 그래, 나를 비롯한 우리 사람은 우리 겉모습을 보면 낡아져가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겠구나.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 실족하고 낭망하고 시험 든 것밖에 보이지 않겠구나.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속사람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부패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물론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이것은 겉사람, 이것은 속사람, 뭐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볼 것은 겉모습만 보지 맙시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낭망하지 맙시다. 우리들 중에 그래도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겉모습, 속모습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의 속으로부터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할 일도 많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좌절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모습,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영적인 모습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모습이 더 바른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도 목회를 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기대들이 있죠. 뭔가를 가르치고 수고하고 참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을 잘 보듬어줘서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갈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가지는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만 성도들이 서로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과 낙심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볼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나 성도들이나 가족이나 누구를 바라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그게 문제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이 흙으로 만드는 이 질그릇과 같은 아주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만 보는 게 아니라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따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4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일한 거죠. 우리가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겉사람만 보지 말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겉모습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지금은 그 겉모습이 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이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요, 복음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계속 낭망할 일만, 낙심한 일만 생기겠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예전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변해서 이전의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날마다 새롭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질 때 그죠? 우리는 하루번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낭망하지 않죠. 아, 나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낭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갖게 되죠. 뭔가 변화를 바라볼 때, 새롭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겉사람을 바라볼 때는 기대가 무너지지만 속사람을 바라보면 기대치가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감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혹은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혹은 나라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면 늘 우리가 비난할 일밖에 없고 정죄할 일밖에 없고 미워할 일밖에 없지만 속사람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 보배를 가짐으로 보배를 소유함으로 그들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꿈과 기대를 가지면 우리는 낙심 속에 빠져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겉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속사람을 볼 줄 아는 기대를 가지십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겉만 보지 말자.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만 보지 말자.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지금은 저래도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적임이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가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지 못하니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힘이 들어도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하나하나가 그렇게 바르게 서가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씀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환난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환난을 바라봅니다. 환난을 바라볼 때 환난은 어떤 것으로 말합니까? 처음에 잠시 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는 일, 힘든 일,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될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죠. 환난을 계속되고 내 인생은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죠. 인생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 어떡합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될까? 왜 끊이지 아니할까? 왜 이 나를 고통해 하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고난이 계속되고 오래될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또 성도들과 교회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시 동안의 고난이다. 이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다. 잠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죠.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정말 짧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길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낙심에 빠져갈 수 있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금방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가를 뒤에 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환난,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잠시 잠깐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한 것이다.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라는 말이에요. 이 환난이 무겁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다. 앞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환난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런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그냥 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으로 인한 낙심에 빠져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환난이 잠깐의 것이고 왜 환난이 가벼운 것에 불과하냐? 그 이유를 두 번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광의 영원한 것을 대비해 보면 지금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에 불과하다. 영원한 것에 빗대어 보면 아무리 긴 시간도 순간의 시간에 불과하죠.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영혼의 밑에서 100년, 1000년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100년을 살아간다 하는 동안에 내 인생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에 빗대어 보면 한순간에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을 바라보니까, 내 짧은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니까 내 인생 전체가 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우리 눈에 볼 때 평생의 고난도 잠깐에 불과하고 평생의 고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광에 중한 것은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값지고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 것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가 영원합니까? 세상적인 진리가 영원합니까? 생명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령 지금까지 존재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풀어지고 헤쳐지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진리가 영원하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영원하고, 그러니 그 고난과 환난은 너무나 짧고 가벼운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지금의 것은 시시해 보이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것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에 잇대어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니, 환난의 문제를 바라보니, 이것은 잠깐의 것에 불과하겠구나. 이것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것이 보이고, 그리고 영원한 만족과 세상에서 환난과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내 인생에 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일이 없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잠깐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주목한다는 것은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주목한다.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이게 주목한다는 표현이죠.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강하게 바라는 소망과도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며 바라며 고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주목하는가가 고난, 이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앞에서 말한 겉사람의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드러닥치는 환난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이라는 것에 다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바라보면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살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기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바른 것을 주목하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영원한 것, 속사람, 앞에서 말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거죠. 그냥 흘러 지나가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그것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쳐다보고 관찰해서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놓치는 것이 없도록 내가 더 잘 보고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갈 때 그죠?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죠? 내 시야와 내 관심을 빼앗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관심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빼앗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십시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십시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안 빠진다고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막 마음에 열정이 솟아날 것입니다. 막 더 큰 기대가 솟아날 것입니다. 내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잠사랑 모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런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세상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적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서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늘 낙심될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되느냐?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른 것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복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